자, 오늘은 겨울 마지막 다음 주가 있습니다만 겨울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서 봄을 예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방언 소신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아예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말씀을 주시면 제가 깜빡해서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주부를 만지면서 말씀을 했는데 여러 서신서도 있고 말씀 세계도 있고 그러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 교회.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요. 이제 신약에서 13권의 서신서를 썼고요. 또 이제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포행자, 좌뇌가 된 자, 이런 자가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릇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서신서에서 이렇게 보면 자칭 자기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데가 있었고, 요한계시록 2장 첫째 에베소 교회에서 보면 요한은 자칭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칭 사도들이 많이 와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잘못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다. 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 첫째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되려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사도가 되려면 온전한 베드로같이 결혼하여 짝을 이뤄서 가정을 이뤄야 됩니다. 첫째 조건이 그렇고요. 우리 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기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뵙고 눈에 안질이 겹쳐가지고 보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자기는 한번 죽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해요. 죽었다. 그러시면서 그 이제 다메섹 선지자 말을 통해서 이제 안수를 받을 때 눈에 이제 비늘이 다 벗겨졌다. 그리거든요. 비늘이 벗겨져가지고 있는데,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보면 3번이나 파손했다 그래요. 3번이나. 이제 다메섹 선상 외에도 우리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보면 루스디아 시온 그런 데에서 한 번 돌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한 2주인가 한국 24시간에 죽었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번 파손했다 뭐 이러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으로 보더라도 바울은 어디까지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고, 사도의 반열에 이루지 못한 그러한 우리 예배하고 준비하고 전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허비기 전에 요한이 증거한 것 같이, 요한 나는 너로 물로 세를 주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를 주시고 타장가에 길을 가려 알곡을 곳간에 들고 주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주에 대한 이렇게 증거하는 증거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말씀의 세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증거자는 어디까지나 빌립보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보았을 때 바울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지하 감옥에서 이게 신라가 찬송하고 있을 때 옥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그 지하에 캄캄한 세계인데 하나님의 조용한 그 빛으로 인해서 온 감옥이 확
환하게 비치고 그 비친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옥문이 열리고 자 보초 쓰고 그런 사람이 다 눈을 감고 있고 그러면 아마 전부 도망 나올 거예요. 살판 났다고 해서 도망 나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체험하고 느끼고 또 밤에서 신라와 예배와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동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이들은 체험한 겁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너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전하고 부끄러운 일이 없고 또 이게 말씀에서 그들은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울도 이제 자기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전하는 자의 본받으라는 그러한 것은 좀 오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는 그런 말도 합니다. 지하가문에서 이들이 통째로 이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받았으니까 뭐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부 우리가 보면 과장된 얘기예요. 과장된 얘기예요. 우리 아무리 말씀이 있고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흠없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 그랬거든요. 의인이 하나도 없고 우리 전도서나 자문서에서 보면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서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한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요 없어요. 인정받는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야죠.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에녹이 하나님의 동산 300년 동안 동행하시다가 죽음이 없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셔서 갔는데요. 우리 창세 시대에서도 하나님과의 300년 동안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동생. 근데 우리 성경이나 창세기에서 보면 이제 이제 야곱이 저 바다나에서 올라올 때 3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선행하시고 역사하셨죠. 그리고 그런 내용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 이런 관계에서 보는 말씀에 여러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세상 거 있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서 그 지식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은 주장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이렇게 보면 가톨릭에서는 신부라는가 교황이라는가 이게 결혼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홀로 성령이 충만하고 뭐해서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의 온전한 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온전하고 거룩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는 소자가 하나님과의 동등한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은 업을 성사하는 거예요. 응? 그런 것은 우리의 이런 말씀에서 볼 때마다 좀 잘못된 거를 이렇게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66권의 모든 말씀이 의의를 이루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말씀도 너무 하는 거예요. 야, 부정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가증된 것이나 아니면 우상이라 이런 것은에도 말씀이지만 그런 것을 배척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반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석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불교가 되고 이런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니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과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류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할렐루야.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아주 거리감이 없고 아니면 이제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보면 바울은 그랬어요. 율법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주의자로 나가셔서 율법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사람으로 취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여러 친구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식구를 부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참 그렇죠. 그 지하 감옥에서 사건을 이루어서 이게 확실한 교인들이 거기에 모집한 거야. 모여든 거야. 그래서 그 실체적으로 이뤘을 때 세부적으로 정확한 것을 논의 안 해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다 알아들을 빌립보 교인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자들을 상가하고 손할례자를 상가하라. 이게 상가할 자가 있어요. 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장이죠. 기도장에서 봤을 때 거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의 진주를 개에게 던지라. 저 7장이구나. 7장에서 너의 진주를 개들에게 던지지 말고 너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가 돌이켜 너를 상할까 염려된다. 이러셨죠? 그래서 여기 개들이라는 것은요, 음행한 자들이요. 예로 갔다 저로 갔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뭐 다시 말하면 자기가 토한 것도 다시 먹는다. 뭐 이런 정의로 좀 어떻게 보면 음란한 자 이런 자를 개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자들을 상가하라. 행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이죠. 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권위나 자기에 의한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자들이 행악하는 자입니다. 행악한 자. 이것이 뭐냐면 아주 넓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이생과 자기 혼적인 곳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그게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에 손할례, 순할례당이 아니고 손할례당입니다. 손할례당. 이 손할례당은 어떻게 보면 몸이나 아니면 낭심 부분에 이게 상처를 내가지고 할례당이라는 그런 조직을 위해서 그 집단을 위해서 우리는 할례자다. 그래서 할례에 아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집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우리가 창세기나 이걸 보면서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먹을 걸 먹지 못하게 하고 또 관계를 이제 멀리하라. 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이런데 이들은 율법을 도외시하면서 할례를 위해서 할례에 대한 것을 아주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자들 이제 멀리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는 교파가 200몇십 교파가 있습니다. 교단이 있어요. 교단이. 근데 이런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어느 교단에 오면서 그 교단이 구원받는 그런 교단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교단에 대한 아주 중요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단을. 근데 교단이 그렇고 뭐고 옆에도 다 좋은데요. 하나님의 성령과 빛들에 의해서 거듭난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신실한 목자를 만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피를 가지고 있는 자, 소유한 자, 이들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들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 귀신, 사단, 불의한 것을 내쫓고 하늘의 영, 성령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는데 여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우리가 우리 바울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여기는 신령한 영입니다. 신령한 영. 예, 신령한 영인데 바울은 여기서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성령은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입니다. 변하지 않는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율법주의자 아니면 그런 자를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에 의해서 성경이나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이게 성결의 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구분한 데가 많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누가가 그래서 누가에 의해서 사가랴가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도 성결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24절, 3절, 22절에서 보면 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얻고 야 우리가 선지한 노릇 하다 왔나이다. 주여 주여인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고 했어요. 불법. 그래서 이게 불법이라는 내용은 어둠이나 불의한 영에도 그런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그들이 이제 해서 지팡이 되니까 그들도 뱀이 됐죠. 뱀이 되고 또 개구리를 불리고 그랬는데 이로 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러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그래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육체를 신뢰한다면 더욱 여기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래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 근데 여기서 의를 얘기했어요. 의. 율법으로 보면 자기는 의가 점이 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의. 그러면 바울이 반석인 말씀의 반석으로 이루어졌냐 의를 이루어졌냐 그렇지 못했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의인 아벨의 피에서부터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 할렐루야. 그리고 홍해를 건너야 엘림으로해서 면류관을 받는 거야. 다시 말하면 첫째 면류관의 인칭을 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이다. 이런 것을 말할 때 의를 이루는 겁니다. 두 번째 의는 말씀의 언약서가 우리 말씀의 율법과 율례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성을 이루었을 때에 40년 동안 그 연단의 훈련이 의를 이루어 반성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서 얘가 율법으로 봤을 때에는 자행하고 이런 것을 나누는데 그게 의의 흠이 없다고는 이렇게 볼 수 없고 의를 이루는 것은 반드시 율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어? 아멘. 율법을 이루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거기서 이제 15장 16절 여기서 보니까 내가 율법과 의를 위해서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죠. 온천지가 없어지어도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극히 적은 것을 버리고 이를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적은 자요 지극히 적은 것도 행하고 이루고 가르치는 자는 큰 자라고 그랬어요. 응? 바울이 그러면 그 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이렇게 당연하기는 뭐래요. 그러나 여기서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뭐냐? 이렇게 거리낌이 없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해서 이 옥문이 열리고 옥에 조여하고 찬송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을 본 그들에게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줄을 아시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것은 지나간 과거를 과거의 명성, 자랑 이런 것을 해로 여긴다 그러면 참 우리가 이해가 되죠. 자, 우리 성경 신학자들이나 아는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신학에서 배우고 신학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어거스틴이라는 그러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구로 얘기하면 이제 조직 깡패 세계의 으두머리였던 것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이렇게 어거스틴이 가면 사람들이 아주 그게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추하고 아주 사악해가지고 사람들이 어거스틴이 하면 전부 피해갔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어거스틴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바뀌어지은 후에는 나 어거스틴은 죽었다. 나 어거스틴은 죽었다. 사람들이 다 피하고 그러니까 나 어거스틴은 죽었다고 자기가 이렇게 토설하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육신의 권위와 자랑과 위세를 부렸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할렐루야. 이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울이 지칭한 말씀과 같이 이 율법과 권위, 자랑, 명예, 명성, 물질 이런 것에 의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안주하고 있으면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 청년과 다름이 없어요. 천국을 바라볼래야 바랄 수 없는 그러한 무디한 어리석은 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 안에는 쉬운 말이에요. 너무 쉬운 말이에요. 응? 그렇죠? 자, 우리 이러한 원고에서 내가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발견되고 이런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상함을 안다. 이 고상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껴보지 못하고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몰라요. 응? 우리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성결의 영으로도 이걸 느낀대요. 보혜사 성령,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람이 180도가 바뀌어져요. 변화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이러한 보혜사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는 그런 신분은요, 자기는 다 죽었어요. 자기는 드러낼 것이 없어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나 이런 것이 뭐냐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연합하지 말고, 이런 정인데, 나는 누가? 우리 예수님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고 영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다 죽은 거예요. 예전에 도왔고, 예전에 대통령이 됐고, 위세 있고, 이런 것을 다 보면요, 다 죽으면 우리 천국에 여기서도 오늘도 나는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시민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이 세계를 가고 이 세계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를 보면요, 육신의 어떤 참 더럽고 추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 부끄러운 걸 뭐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응? 할렐루야. 썩을 거, 더러고 추하고 자기 탐욕, 안심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던 그것이 티끌 하나도 냄새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얻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로요, 인침한 자예요. 응? 응? 빛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빛. 온전한 신부가 돼서, 온전한 신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온전한 자에 의해서 신부가 단장을 입었을 때에는 우리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 신랑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빛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주장하는 말씀과 같이, 여기서 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받은 자를 말해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참, 우리가 여기서 주신 앞에서도 얻고라는 것을 말고 그를 얻고자 한다, 이런다 말씀을 한다든가, 여기서 그냥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오셔서 그를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기록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래서 자기는 의로 믿음을 가진, 우리 예수님을 소유한 독생의 생명을 받은, 생명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신분으로 지금 기록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근데 바울이 그런 신분은 아닙니다. 온전한 신부가 아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죽지 않았는데 알려 한다 그랬어요. 안다. 알려고 한다. 응? 알려고 한다. 우리 사람의 능력과 사람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에요. 응? 우리 인간의 학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변화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고 이런 것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식으로 거듭났을 때는 되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인받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변화무상하고 바뀌어지는 이 인간의 간략한 그러한 신분으로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자, 그래서 여기서도 주시고 같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과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런 내용을 보면요, 참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요, 이 말씀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알고 영의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요, 이 말씀에는 이 예수님을 역사하시고 그가 하는 일들, 이게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응? 거리가. 자,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루려 하노니.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뭐예요? 거듭나고 바뀌어진 자는 죽은 자에서 부활이 아니라 깊은 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 죽은 자는 죽어야 할 것이 죽으면 하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가 이미 죽은 거예요. 혼적인 것은 죽은 거예요. 영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는 깊은 잠에서 우리 예수님을 깨우러 오시는 거예요. 어? 이게 분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류가 안 되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참 그래. 아니 성령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이 영적으로 다 했는데 다시 부활에 맛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역사를 이룬다. 어?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려 하노라. 그러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바뀌어지도 않았는데 보혜사 성령도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 부활에 나가 부활의 역사를 하려고 한다. 좀 많은 차이가 있죠. 이해가 되셔? 응? 자,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죠?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성결의 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는 그 길을 찾아간다. 그 길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 할렐루야. 근데 지금 앞에서 기록한 내용의 말씀은 받은 것으로 인정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참여하는 그 길을 위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이죠. 응? 너희가 나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이 지금 말씀의 세계를 보면 많은 이제 어필되는 것이 있어요. 응? 잘못된 것으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면 이 불의한 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생각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어둠이 있고 불의한 가운데 있고 사악한 것이 있어야죠. 어둠이
이봐. 자, 이보세요. 이 어둠이 내 안에 있어. 근데 나는 이 어둠보다는 생명의 길로 가느라고 그래. 생명의 길로 가는데 이 어둠이 내 안에서 이 생명의 길로 가느라고 가게 내버려 둘까요? 응? 이들은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나를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응? 불평, 불만, 원망, 불의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천하만국을 가지고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응? 축복을. 물질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세상에서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말이죠. 야 세상 발전 내 팔자르고 살아요. 어?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응? 부자가 생명의 길 들어갑니까? 불의한 것이 이걸 준다고요. 천하만국을. 응? 근데 여기서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뒤의 것을 하려는데 이 생각이 얼마나 주도면밀한지 몰라요. 응? 우리 에스겔 21장에서 보면 내 불의한 그 생각이 그때 생각이 나면 그때 여기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응? 도덕질을 했거나 음란을 했거나 간음을 했다든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으면 그때 영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영이 소멸되냐 영이 없어지냐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생각을 가져오는 이 어둠의 권세가 말이죠. 얼마나 우리는 그 생각 그때 당시의 영이 그들은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 생각을 가져오면 그 영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저버리고 그들을 멸하여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안 돼요. 혼적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 채워지시고 말씀이 채워져서 세상 임금이 감개할 것이 없도록 이들을 막아주셔야 돼요. 이 근래에 제가 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조상마귀, 음란마귀, 사단권세 막아주세요. 나는 이들은 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언약 반석으로 이루어서 반석의 역사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막아줄 수 있는 힘. 이들이 관계할 것이 없다. 그리었을 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겼으니 너는 담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근본과 육신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영의 세계는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뒤에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은 진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표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의미하게 우리가 믿으만 예수 믿고 믿으만 구원받고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성경에서 그런 주신 말씀이 너무 많죠. 믿으세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패역한 자요. 근데 하늘의 것을 소유한 자는 할렐루야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푯대를 향해서 참 멋있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렇죠? 바울에도 문필 이렇게 어머니라 문필에 의한 이러한 말씀에 능력은 있어요. 근데 이 푯대에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에서 선상에서 그를 뒤집어 놓고 박대주고 내 그릇을 만들었을 때 자기는 뭐예요? 전하는 자예요. 이루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자, 푯대를 위해서 가려고 말이죠. 응? 아내를 위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화평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23절에서 남자는 내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들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창세기서부터 그 말씀을 화평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이 성결의 영으로 바라는 이런 가운데서는요, 푯대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하는 자요. 요한이 증거한 것 같이,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타장바닥에 길을 가져 알고 본 곳간에 죽전은 이제 바르신다고 그러셨는데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나는 예수의 표적을 향하여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요한이 증거한 것과 바울의 증거한 것과 신실성이 떨어져요. 신실성이. 그런 것을 구분하시기 바래요. 표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성령 안으로 들어간 것은 예수 아니거든요. 성령,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그러면 내가 가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너희가 전할 말이 지금도 많으나 그러나 네가 약해서 이루지 못하나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말씀하신다 그랬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바울이 이 주장하는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요? 우리가 죽지 않고 거듭나지 않아도요, 희망의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희망의 소망이.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면요, 말씀의 반석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살리는 보혜사 성령을 주셨을 때에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3장 우리 20절에서 늘 얘기하지만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너의 구원은 피이시고 곧 세례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있을 때. 근데 이 바울은 지금 성결의 영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포장한 거 확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우리 48절에서 너의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을 이뤘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전함을 이뤘어요? 바울이? 할렐루야. 창조의 근본에서 이루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자,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빌립보에 있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온전함을 이뤘다는 거야. 자, 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니라.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루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은.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루라는 것은 과정의 단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내가 애굽에서 나온 홍해를 건넌 지경이냐, 말씀에 의해서 반석을 이루는 가나안이냐, 아니면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심령의 성전을 세웠느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말이죠, 그 과정의 단계가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거침없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같이
내 짐을, 내 무거운 짐을 내 인생에서 자,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제 요한이나 야고보나 따르겠나이다. 그랬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겠느냐? 내가 그 길을 가겠느냐? 그러셨죠? 근데 그야 할 수 있으나 할 수 있으나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은 이미 열리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인택하시고 택한 받은 나가 받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할렐루야. 자신을 본받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독생으로 이게 나그네 삶으로 사는 그런 것이 본이 된다. 이것이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면요. 이 바울이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인 정의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사랑장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과정의 단계를 이루는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요. 이 과정의 단계를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이죠. 죽으면 천국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죽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문제 없어요. 죽음의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요. 죽음의 역사가 어떠한 대단한 죽음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막연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이 말씀 속에서 주신 것 같이요. 내 혼적인 죽은 것이요. 그냥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면 안 되죠. 말씀의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죽음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건질 수 있는 근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본이 없는데 죽으면 간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근본인 말씀의 반석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죽더라도 음부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의 반석을 이루었을 때에는 말씀은 어떤 것도 해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가운데에도 말씀의 언약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그릇터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사야 6장 12절인가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무가 무너지고 뭐들 다 해야 돼요. 뿌리가 근본이 된다는 거야. 뿌리.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거룩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그릇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의 그릇터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이것이 있어야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성령을 우리 보혜사 성령이 내 혼적인 존재가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약의 발성이 있을 때에 아버지를 부르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확신을 받으면서 확답을 받는 영이 그 안에 오지만 그 아래에서도 우리 소망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판 후에 어둠의 골짜기 가고 어떤 이 악을 골짜기 간다 해도 그릇턱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해답이 없는 그 근본인 반석이 있을 때에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응? 자신감. 근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금식밖에 없어요.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응?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원수로 본다는 건 뭐야? 응? 십자가에 죽고자 하는 자가 없죠. 자기가 살고자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보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와봐. 그래야면 우리가 믿을게. 믿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응? 내려와봐. 내려와봐. 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하만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세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응?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응? 자, 이것이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를 죽지 못하게 하는 이들입니다. 자기 소유 안에 있어야 어둠의 권세가 그들은 북치고 장구치는 거 아니에요? 응? 자기가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말이죠. 이들은 자기 살판 났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들은 자 성분을 주고 자기들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좋아가지고 했는데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의 대적했던 예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세상 팔자 내 팔자 천하만국이 내 거라고 이들이 좋았는데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했죠. 어?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부활의 역사가. 어? 그래서 야 너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움. 우리 이사야 25장 8절에서 보니까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망의 원수를 멸하시고 눈물을 식혀주시고 천하만국의 부끄러움을 제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우리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이들이 뭐냐? 하늘의 반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원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갔다, 무덤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으로 반석을 이룬 자는요, 무덤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해치고 우리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의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은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의 때서부터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없으면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아니죠. 예, 성령이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것은 하늘에 있느니라.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심을 받았을 때요 온전한 신부로 되어 빛들을 받을 수 있는 예수 독생의 생명을 받는 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온전한 신부의 역사가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케 하시냐. 변케 하는 것은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아멘. 변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무쌍한 가운데서 야 거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찬란한 옷을 입어요? 근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저희 말을 들으라. 그리고 구름이 딱 가시고 나니까
그 그름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본체로 오셨어요. 어? 그렇죠? 근데 이 변화무쌍한 이 내고는 우리 영적으로 바뀌어놓는 신분은요, 바뀌어놓는 신분에 의해서 막 달라지는 겁니다.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나 보는 입장이나 모든 것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에도 벌써 모대가 하나님의 돌판을 가져갈 때 광채로 백성들이 보지 못했지만요, 이 하나님의 세계와 성령의 역사시가 빛들의 세계로 이루어지면요, 이건 너무나도 달라요. 반하게 바뀌어지고, 응? 할렐루야! 우리 이 사고를 앞으로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신 말씀에서 분류하시고 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끝까지, 첫 번, 두 번, 세 번, 10회는 성공의 어머니로 해서 끝까지 도전해서 영광의 세계를 우리 갑시다. 할렐루야!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자고요. 응? 잘못과 허물에는 실패 없는 것이 없어요. 실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돌아오라 하셨죠? 할렐루야! 돌아오라는 그 내용은 다시 시작하려는 거예요. 하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위해서 그 영광을 바라면서 끝까지 있네요. 승리하는 우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흘러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